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이전 27장에 보면 아멘, 아멘, 아멘 할지어다 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설교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말씀의 달인인 것 같아요.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 만드셔서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재앙을 통해서 건지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보내사 그들을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사 40년 광야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요약 정리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했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쟁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강만 건너가면 가는 거예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 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 여호와의 율법, 시내산에 주셨던 십계명, 그에 대한 디테일한 생활법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왜 그 땅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가? 여기에서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가나안 종교는 엄청난 우상숭배뿐만 아니고 그 우상숭배에 드려지는 제사법, 행위법들이 너무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입술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범죄와 그런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통독했던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땅의 민족처럼 하지 말아라. 그 땅의 민족처럼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서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자녀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드리는 제사는 있지만 불로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 또 부모와 딸을, 손녀를, 가족을, 형제를, 이모를, 삼촌을 함께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심지어 동성애, 오늘날도 그 죄악이 만연하죠. 지금 끊임없이 그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소재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약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창조의 모습이 아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넘어서 동물과도 관계를 맺는 수간이라고 하죠. 그런 엄청난 범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민족이 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남자와 여신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는 그런 이상한 원리를 가지고 성전에 창기를 두고 그와 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린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으로 만연된 그 땅에서 그 땅을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문화에 쉽게 빠져들고 죄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더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부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진멸, 헤렘,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그 땅에서
그 땅을 멸하고 완전히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본받고 이방 나라들도 다시금 너희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라.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딱 에발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목사님이 사진을 좀 담아놨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거기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이 세겜 지역이 이 골짜기를 지나서 세겜 지역이 딱 펼쳐요. 그거 한 장 크게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보면 이 그리심산, 그리심산이 왼쪽에 있고 여러분 보이는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죠. 그 가운데 세겜 골짜기가 있고 그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마을들이 지금은 형성이 돼 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리심산은 햇볕이 비치고 비옥한 땅이어서 농사 짓기에도 충분하고 기름진 땅이었다고 해요. 또 이 에발산은 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척박한 땅이 되었고 무엇을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해요.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이 세겜 가운데서 바라볼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 전투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서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딱 펼쳐지는 장면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인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그리심산은 비옥하고 잘된 땅이니까 축복의 땅이고 또 이 에발산은 민둥산이라 이름이 뜻이 민둥산이에요. 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저주의 땅이구나. 그래서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성기순례 하신 분들의 이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면 지금 한눈에 보기도 다른 장 한번 넘겨볼래요? 몇 장은 더 있는데 이렇게 요단 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줄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서 지금 딱 세겜 땅에 이르르면 이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보면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이나 뒤에 탄 모퉁이가 다 이게 민둥산이 돼 있어요. 오히려 에발산이 더 초록색으로 가깝죠. 그래서 이게 과연 축복의 땅인가 저주의 땅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처럼 당신들은 이 산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땅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에 서서 그 땅, 세겜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앞뒤로 바라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축복이고 예배를 거부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다. 선악과를 먹으면 저주고 먹지 않고 순종하면 복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오늘 28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서 읽진 않았는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절 2절을 읽어보면 조건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28장 위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20절 위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길게 68절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합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중요하니까 저주를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복이 뭐냐? 우리 과거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많이 언급했던 이 축복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축복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하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사탄이가 와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 네가 손대는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부터도 읽어볼게요.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심산에 서 있을 때. 그리심산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가? 말씀을 버리고 에바의 산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반대로 15절 이하 19절까지만 읽어봤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광주리 떡반죽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소와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20절부터
68절까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현호가 요즘 말씀을 엄청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 교회가 자라는 동안 우리 현호도 자랐어요. 요즘은 때를 안 써요. 옛날에는 피고하다가도 공이 나한테 안 굴러면은 팍 화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동생에게 양보를 해요. 엄청난 성장이죠. 옛날에는 예배 때 지루하다고 맨날 5층을 들랑달랑했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요. 예배 때 찬송을 해요. 현호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해요. 현호가 목소리가 좋거든요. 찬송을 잘해요.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최근에 읽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까지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갈렙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갈렙.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많이 이게 모세를 이은 다음 주자니까 나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통해 듣잖아요. 근데 갈렙의 설교는 잘 안 들어봤죠. 기억이 나세요?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여호와 앞에 성실함으로 그 땅을 정탐했고 성실한 보고를 드렸고 또 믿음의 보고를 드림으로 성경은 그것을 충성되게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장 1절부터 4절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했더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분배했더라가 1절부터 5절까지고 6절부터는 이때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죠 경탐하던 그 땅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함으로 보고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보고를 드린 거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본인 말로는 지금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땅, 그 보고를 보면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과연 장대한 거인족이 있는 땅이다.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고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냥 옛날에 그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없어지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믿음의 보고를 드리죠. 그 땅은 과연 적과 끓이는 땅이고 그 땅은 역시 장대한 민족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그들이 장대한 민족이고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나의 밥이다. 성실하게 충성되게 보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힐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할 힘은 있었으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땅을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 그렇게 수도 없이 범죄하였으나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걸 순종하였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네 말대로, 네 기도대로 사해주겠다. 그러나 1세대는, 불순종하였던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도 내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번 반석을 2번 쳐서 화를 내었지. 너도 그 땅을 보기는 하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언약이 40년 광야 노전 동안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던 거예요.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40년 동안 목도하고 본 거예요. 엎드려져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 갈렙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40년의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나의 말씀대로 나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9절 1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갈렙이 45년 전, 본인의 고백으로는 45년 전이래요. 45년 전, 40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주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자기 부모님들이 다 엎드려 죽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에발산에 머문 것처럼 저주의 땅인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떠나지 않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산적하게 있는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땅과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땅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년 1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자주하며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그 땅이 어느새 저주의 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Yes and No, 축복과 저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너희는 순종과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과 저주와 멸망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 지옥 불순종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나님을 왕 삼고 왕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멸망받을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Yes or no?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 yes. 다시 질문할게요. Yes or no? Yes, 아멘. 무엇을 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약속으로 살아가 오늘 이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소와 내 양과 새끼와 염소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언약의 복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에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너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다. 아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아멘. 이 세레모니를 27장에서 행하고 28장에서 다시 한번 확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기도회가,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일평생 삶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는 핸드폰,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만남과 교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여 헌신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내 삶의 시작의 가장 첫 번째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